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생이 최소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상당히 억울하고 또 힘든 애매한 말을 들을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참 누명을 썼을 때 그 안타까움과 그 괴로움은 어디다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보내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그 아픔 속에 분명히 놓여 있을 때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와 함께 따라 나왔던 신하들도 울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통곡을 합니다. 이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시를 통해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안에 계실 줄 아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분명히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더라. 그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아들의 반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궁에 쳐들어오고 그 아버지는 급히 옷도 걸치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많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인생이 이렇지 이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이 시의 주제가 이죽거림입니다. 이죽거림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칩니다. 다윗을 치면서 하는 말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내 꼴이 뭐야? 내 꼬락서니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모습을 이렇게 놔둘 리가 있어? 응? 내 꼴을 봐라. 어디를 봐도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 그 모양 아니냐. 희죽거리면서 이렇게 이죽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만 예수 믿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시대처럼 이죽거림을 많이 당할 때가 없습니다. 전도 나가보면은 수많은 참 비웃음과 조롱거리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예수 믿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많은 이죽거리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자, 이 비웃음과 이죽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주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이 비웃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이 말은 명예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위신을 세워주고 체면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그 진흙탕에 버려진 것처럼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내가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이죽거릴 때 정말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잠깐 집에 있을 때 보건소에서 보건소 소장이 저희 선배님이셔가지고 같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당시에 방위를 받는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희 동기나 저희 후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구 하나하고 이제 전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놔서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인간의 피로 의해서 만들어놨어.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을 비웃는데 얼마나 속에서 우라통이 차오르든지 한마디 뱉었습니다. 너 하나님에 대해서 욕 한마디만 더 뱉어내면 너 아구장을 돌려버릴 거예요. 이 친구가 썸뜻하죠. 뭐 저를 잘 아니까 제가 좀 싸납게 생겼잖아요. 전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이죽거림 앞에서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이 친구가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친구가 돼서 지금은 그 친구와 자주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눈 정도까지 됐어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로 살아있다면 그럴 수 있느냐? 내 꼴을 봐라. 어디가 살아있어? 내 모습 보면 하나님 어디가 있어? 자, 이럴 때 참 우리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함이 있죠. 그때 시편 3편의 주제가 뭡니까? 이 수많은 이죽거림이 있을 때 잠잠하라는 겁니다. 신자는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싸우지 말아라. 너가 지는 것 같지만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머리를 드는데 내가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회복하고 내가 체면을 회복하고 내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바둥바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들어주신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동태예요. 내가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시편 27편 말씀과 아주 유사한데요. 시편 27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내 원수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너를 두르고 있는 원수 위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 머리가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를 들기 위해서 내가 함께 싸우고 설득하고 내가 논쟁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 머리가 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머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이죽거림 속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싸우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불신 세력이 하나님을 배난할 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력을 동원하고 우리 광화문에 다 모이라.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다 모여라. 방송국이 사단이다.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욕할 수 있느냐? 마귀가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 방송국에 모여서 깃발을 들고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한 것은 우리의 머리를 우리가 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방송국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정당한 아픔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책책을 때렸다면 그 징계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쳐들려고 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머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머리가 들려진 것도 아니고 신자의 머리가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압살롬이 왕위에 오른 다윗을 쫓아낸 것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일이 닥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동일한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탁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불의한 일이 닥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자기의 힘으로 그 상황을 타개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피할 바위신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신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말씀 읽죠.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성산이란 말은 시온산, 하나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계신 그 현장을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시온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지금 도망가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성산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때요, 불안감이 찾아오지요. 내가 정말로 애매한 소리를 듣고 내가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명을 썼습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내 문제, 불의와 억울함을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내가 얼마나 큰 인생의 상처가 되고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불의한 것, 내가 부당한 것들을 내가 극복해 보려고 내가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3편의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4절의 두 동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르짖다와 응답입니다. 부르짖다, 응답. 근데 이 부르짖다, 응답이 여러분 과거 시제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청원이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확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렇게 청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주셨고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원수의 뺨을 쳐버리신 거예요. 주께서 그 원수의 이빨을 꺾으신 거예요. 이미 꺾으셨어요. 이미 뺨을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다윗은 이렇게 응답되었다고 이미 과거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원수의 뺨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이빨을 이미 꺾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꺾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믿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낫살이 오네. 세일해가지고 한 마리에 한 낫살이 왔는데 덤으로 한 마리를 더 주고 파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이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을 빙자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 잘 모르겠다. 이 불신앙이에요.
나는 결과를 알 수 없다. 하나님 의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과를 알 수 없다.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선물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선물을. 할렐루야. 이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에게 고통을 받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비록 시온산에는 법궤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기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또 악인이 이기기도 할 수 있다. 나는 잘 몰라. 이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확신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줄 압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누가 우리를 감히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에게 찾아왔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인데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자, 성산에서 먼저 내 머리를 드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성산에서 내게 이미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결과로 5절에 이 노래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27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죠. 제가 표준 세번역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 같다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2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아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늦게 누워야 됩니다. 진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사에서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편히 잠잘 수 있겠습니까? 같은 경쟁 상전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삼킬 것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껴있지 아니하면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말이야. 내가 잠을 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 근데 말이야, 너가 잠자는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 것을 알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잠자는 그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은 깨워서 내게 복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27편 참된 평안, 참된 잠은 어디서인가 이거예요. 2절에 히브리 제수면 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 않아도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키고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을지라도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내가 잠을 쉬면서 수고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가 잠자는 동안에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있어. 이 사람이 누리는 쉼과 평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 집을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야만이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그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날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헤롯 왕이 잡아서 참수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은 그날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절기여서 베드로를 참수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16명의 군사가 동원되어서 4명씩 사교도로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두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양팔에 이 두 사람이 쇠사슬을 같이 묶어서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는 밖에는 두 군인이 서 있습니다. 4명이 사계도로 16명이 계속해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쿨쿨 잠을 자든지 얼마나 꿀잠을 자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워도 모를 정도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도 잠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빠져나오는 이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동료의 형제가 어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다행히도는 무교절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시키지 않고 그는 내일 참수형 시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인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내 마음 정도 위로받기 위해서 생겨진 것과 기독교입니까? 내 마음에 조금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냔 말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내일 죽지만 나를 붙잡아서 이곳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갖지 못하는 꿀잠을 그 속에서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다윗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압살롬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군대가 1000만이 둘러 진치고 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웃긴 설명이 아닙니까? 오늘 내가 누워 자는 것을 말을 하면서 6절에 부연해서 설명하죠. 1000만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하죠. 내가 두려워하냐?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압살롬과 그 군대가 이제 다윗의 목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노래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입니다. 1000만이 둘러 진치르고 있을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참 못 이루신다고요. 지난 한 날 인생에 수많은 꼬였던 것이 실타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 봤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한숨도 쉬어보고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자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를 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당하고 애매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럴지라도 내가 변명하지 않는 비법, 그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급하게 마음을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든 그 칼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드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주께 여러분 모든 것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목소리를 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밑바닥에 칠 때 하나님은 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시고 다윗이 누렸던 참된 평안과 그 잠을 여러분들 생에서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